성전으로 피한 억울한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십갸운입니다. 십갸운이라는 단어는 아마 굉장히 격분에 쌓인 어떤 그런 곡조를 가진 기도라고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격정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어찌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종종 다가오는데 그때 격정에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분하다는 것이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원통하고 분한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자기의 원한과 분함을 달아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이 다 죽을 만큼 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욥에게 너에게 숨은 죄가 있으니 그것을 고백하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고 100% 깨끗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사울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부하에게 쫓기고 있고 여기에서 베냐민인 구시 사람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인 구시도 아마 그와 같은 사울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의 세바의 반란이 다윗이 왕된 후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압살롬의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도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파에서 처음 사울 왕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파에서 왕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된 것을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고 괴롭힌 것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에는 다윗이 이제 훌륭한 군인이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자 사울의 시기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공권력에 의해서 쫓긴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 공권력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국가의 그와 같은 모든 그런 그 경찰이나 군대의 체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총뿌리를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고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자같이 자기를 물고 찢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피할 데를 찾았어요. 쫓겨다니는데 피할 데가 없으면 정말로 그건 큰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작게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어찌 우리 한두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얼마나 이해 충돌이 있겠습니까? 우루과이와 그런 축구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이기기로 기도하는데 남미에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루과이도 거기에는 카톨릭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셔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기도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억울해도 참고 있으라.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언을 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일들이 남아있은즉 그때까지 참고 잠시 쉬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분하고 억울한 일이 다가와서 하나님 이거 나 못 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 마음에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분들을 좀 위로해서 참아야 삽니다. 우리 인사 참아야 삽니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 흘린 순교자들의 기도도 잠시 동안 쉬고 있어요. 다윗이 격정으로 참고 있지만 그거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블레셋의 그런 영주로 블레셋의 신하로 다윗이 들어가게까지 놔두면서 어떤 면으로는 다윗 인생의 오점이죠. 이거 우리 오늘날 식으로 하면 완전 친일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일파로 들어간 것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도 블레셋의 시글락의 그 영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에 험하게 살 그런 때가 있어요. 기생 라합도 험한 인생으로 여리고의 기생이 됐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이 그 기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정탐꾼이 이제 일종의 그런 유흥음식점에 숨어 들어가는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어찌 만났겠습니까? 어염집 교수였으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있으니까 두 정탐꾼을 만났고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그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그때 이제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억울하고 분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처음 이제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해 도망가거나 자기의 친한 친구 집으로 도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 나요스에 피했다고 사무엘상 19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하고 결혼시킨 후에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피신을 시켰어요. 미갈이. 그래서 자기 딸 미갈에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이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다이다 하니라. 이 미갈이 지혜롭게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기 본집으로 부모님이 계신 집이나 친구 집으로 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 곧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인생에게는 우리가 피하면 짐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참 이건 좀 약간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얼굴 깨끗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 쫓겨당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고통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보호하게 하시는 그 일도 그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교회에서는 울며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을 좀 절제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중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그냥 일반 기도 시간에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또 이 주택가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이웃에 방해될 것도 없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래야 다른 사람 쳐다보고 덕도 안 돼.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격정적인지 이 시가온이라는 그런 뜻이 아주 격정적인 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격정적으로 그와 같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고 벌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내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쫓겨다니고 온갖 고통을 당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없어도 그런 쫓겨다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옛말에 소인은 옥을 가진 것이 죄라고 했어요. 높은 권력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귀한 옥을 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또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 신분도 낮은 그런 사람이 어찌 저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공연히 붙잡아다가 너 엊그제 길 가다가 그거 같이 교통 법규 위반했지,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붙잡아다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아니 교통법규 조금 어겼다고 왜 감옥에 가둡니까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거니까 잔말 말라고 가둬두는 거예요. 옥을 내놓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옥을 가졌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옛날 도미 부인과 계로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미는 평범한 그런 백성인데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로왕이 그 아내를 탐내가지고 도미를 붙잡아다 가두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도미가 왜 그런 형벌을 당합니까? 평범한 백성이 너무 아름다운 부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세상에 그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도 그것을 죄로 걷어서 죄로 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좋은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면서 외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쾌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존경한다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내 자리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 버리고 이미 한 세대 아래 그런 아들입니다.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언제 자기를 치고 올라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감이 마음에 들어오자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너무 존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고, 또는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무찔러서 너무 크게 공을 세운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므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을 인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는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하니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참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만일 그 당시 응답을 주셨더라면 그래도 참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너는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 동복 때문에 지금 저수율이 낮아가지고 이제 지금 물을 맘대로 쓰면 나중에 이제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공연히 광주 시민을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시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우리 비 내리는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돌아가면서 교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대안을 그렇게 내세워서 일해야죠. 열심히 비를 수거해야 되는데 비를 내릴 때 인공 강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름에 작은 얼음 알갱이나 그런 알갱이들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갱이들이 수증기를 머문 구름층에 들어가가지고 구름을 끌어모아서 작은 이제 그것을 응집력을 가진 것이 수증기를 끌어모은. 그럼 무거워지면 그것이 인공광으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이 진주조개에 작은 그와 같은 티끌이나 그런 알갱이들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 부드러운 이 진주조개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비탄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조개가 썩어버리고 죽죠. 원통해서 못 살겠다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조개는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의 진액으로 그 작은 티끌 알갱이를 그걸 감싸고 그것을 감싸고 그러면 진주조개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독특한 물질이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크고 영롱한 그 진주가 된 진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에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못 참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뱉어내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품에 끌어안고 눈물과 기도로 그것을 감싸면 영롱한 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직 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시편 7편 이 부분만 가지고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다윗이 시편 7편을 쓸 때 그 당시만 해도 젊은 그 나이에 억울한 건 못 참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그 젊을 때는 의협심이 강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못 참고 뛰어들어서 그 목숨을 바치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와 열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출연하지만 의사와 열사로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민주화를 위하여 죽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더 큰 일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분들이 의사로서 열사로서 자기 생명을 바친 그것도 장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고 함으로써 정말로 운동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20, 30년 지난 후에 지금 여러 지도자들이 됐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옛날 의사와 열사의 그런 의분과
올바른 것이 충분히 많이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죽지 않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그것을 갈고 닦아서 참다운 정치를 하고 올바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는 의협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별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말 좀 과장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베냐민 구시가 나를 그와 같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세상을 그만 놔둡니까? 하나님, 빨리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 바르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비분 관계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 극단적인 자기 저주가 성경에 가끔 있어요. 5절에 보면 까닭없이 4절에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만일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번역은 점잖은 번역이 되어서 별로 우리가 감동이 안 와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시편 7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원수들이 만일 이런 죄를 지었거든 원수들이 이 몸을 따라잡아 밟아 죽여도 좋사옵니다. 창자가 터져 흙범벅이 되어도 좋사옵니다. 굉장히 공동번역에서는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그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저는 밟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이 절대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참 너무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밟아서 창자가 터져 죽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이런 죄 안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다윗이 얼마나 지금 격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격분에 처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가지고 원통해서 부르짖는 하나님, 내가 정말 밟혀 죽어도 나는 이런 일 절대 안 했는데 그 반면은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 세상 이거 뒤집어 버려야지. 이 세상 불질러 버려야지. 어찌 그대로 놔두십니까? 내 창자가 터져 죽어도 나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어찌 이런 나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대로 놔두십니까? 다윗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리고 다윗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원통하고 격정스러운 일에 사로잡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그런 간구를 하는데 야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래서 야훼여 여기에서 동사가 일어나사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서 원수를 쳐부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두 번째 동사는 대적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는 막으시며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참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주무시듯이 의인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깨소서.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격정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송구스럽죠. 하나님 보고 누가 감히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하나님 좀 깨십시오. 감히 어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격정에 사로잡혀 이 분통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군대에 의해서 지명수배에 가면서 열을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해 지역을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서도 살려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분통함과 원함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운동권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은 과에 이제 뭐 여러 그 대학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동권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학과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했는지. 그런데 운동권으로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피골이 상잡했더라고. 피골이 상.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 살이를 했어요. 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 것이 도저히 살 수 없어. 차라리 붙잡혀서 감옥에서 어찌 편히 새겼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쫓겨다니는 그런 두려움은 없죠. 왜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이은 격정적인 마음과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원수를 막아달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주무시는 듯이 잠잠하십니까? 깨어나소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다 도말하도록 심판을 명령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통과 원한이 있는 것을 여기 다윗의 그 기도에 투영을 시키세요. 거기 마음에 투영을 시켜서 맨날 그 원한과 고통을 부여잡고 살지 마시고 오늘 깨끗이 해결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의 그런 회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위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재판장의 높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그 지역을 멸망당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그 연합군들이 그 붙잡아서 롯을 갔을 때 그 롯을 구해와서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울보다 훨씬 높고 이 세상의 어떤 권리, 어떤 부요를 가진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런 이제 기도입니다. 8절에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갈이 자녀를 갖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라에게,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행동함으로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술길, 그 수르 광야길입니다. 이 수르길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때 하갈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찌 나를 감찰하시는고? 아니, 자기는 천한 여종이고 또 잘못해가지고 여주인에게서 쫓겨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자녀를 낳고 살라고 그와 같이 하셨는데 어찌 의로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감찰하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때에는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의롭고 성실한 것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에 콱 들어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돌아서 오는데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모든 잃었던 물건을 찾아왔으니 참 대단하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되 우리가 약탈당한 모든 물건은 내가 가져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물건을 그야말로 실 한 오라기도 나는 갖지 않는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연히 기죽고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이익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담대하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는 이와 같이 울분과 격정과 원통함이 한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까닭 없이 저주하고 억울한 말로 비난하게 해도 다윗이 그걸 품고 살았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인 요압 장군이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신신당부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모반했지만 그 상을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척인 요압이 압살롬을 찔러 죽였어요. 요압 이거 그야말로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거 참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반란군을 진압한 요압을 자기 아들 죽였다고 해서 죽이면 군대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요압을 처벌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저런 나쁜 놈 내가 처벌해 없애버린다. 그래서 요압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요압을 안 죽였어요. 다윗이 성숙한 사람. 사람이 어찌 자기 울분과 격정대로 살아갑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갈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명령만 하면 저 나쁜 놈 가서 내가 쳐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시므이죠.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시므이 이게 살려둘 수 없죠. 이 산비탈로 쫓아가면서 다윗이 그냥 참고 묵묵히 가는데도 비탈길로 쫓아가면서 티끌을 날리고 저주하며 따라갑니다. 이런 것은 내가 죽어도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참고 갔어요. 시편 지금 7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7절을 시편 7편을 쓸 때만 해도 다윗이 별 죄 없어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내가 밟혀 죽고 창자가 터져 죽어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격정에 사로잡혔는지 이 시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요압의 그런 거역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저주한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요즘 생각해도 나는 이게 참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참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모든 원한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위하여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잠시 쉬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의 때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앞서서 우리가 그야말로 먼저 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원수 갚는 거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상쇄돼가지고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찌 성격이 그렇게 급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한 번 그 맷돌에 갈리면 가루가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든 격정의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통함과 분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크리스찬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다 완수하실 줄 믿습니다.